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봤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느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봤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지혜가 완전하시고, 근데 우리는 그 지혜를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는 유한하고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 간극이 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세요. 그럼 그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난주에 이제 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 이거를 지난주에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언약이요, 사실은 그 계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계약. 여러분도 뭐 계약서 같은 거 좀 써 보셨죠? 계약서. 계약서를 쓸 때에는 항상 그 당사자가 있는데, 이 둘은 사실은 그 동등한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맺는 겁니다. 뭐 노예 계약 이런 거 맺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계약은 항상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떻게 그렇게 높이 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낮고 낮은 우리가 동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용어에서는 그걸 쌍무 언약, 쌍무 계약 이렇게 얘기해요. 쌍방의 의무를 지는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언약을 맺을 때에는 너 아닥하고 나에게 충성해, 이렇게 맺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 왕으로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한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게 충성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쌍방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쌍무 언약 혹은 쌍무 계약이라고 불러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수준으로 내려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그래서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언약을 맺어주신 것 자체만 봐도 은혜인데, 그런데 또 이것다가 그 언약의 조항을 보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다,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프린트물이 없으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과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거기에서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이 첫 언약이 뭐인 것 같아요? 누구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과 맺으신 그 언약이 뭘까요? 선악과. 그거예요. 네가 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으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순종에 대한 언약이죠. 순종에 대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순종하겠습니다. 그 제가 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던 거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은 혹시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 맺었던 말이 나오느냐? 명령은 많이 나오지만 무슨 뭐 언약이 어디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좀 이따 볼 건데, 어쨌든 그 선악과에서 이거 먹는 네가 정령 죽는다, 이것은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데, 아담 혼자에게만 어떤 결과가 미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대표죠.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아담은 그의 후손 모든 인류의 대표다. 그렇죠? 대표로서 이 언약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 순종하면 대표인 아담과 그 후손들 모두가 언약에서 약속된 복을 받게 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불순종하게 되면은 약속된 저주를 아담 당사자와 그 모든 후손이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한 개인적 순종, 선악과까지 안 따먹는 거를 조건으로, 이거 중요해요. 조건으로, 아담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에 따라서 복이 주어질지 저주가 주어질지 이게 결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과 맺으신 서론에게 행위 언약이었다에 대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따먹으면 죽어. 안 따먹으면은 복이 있을 거야. 자, 그러니까 요거는 따먹지 말라는 것 자체가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때 비로소 율법이라는 게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창세 때부터 율법은 주어진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대로 행하면 생명이 주어지고 안 그러면 불순종의 대가로 형벌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이게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어디에 도대체 아담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게 나오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으나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거는 북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북이스라엘 또 세워질 때요, 그 왕이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거의 다윗 언약과 거의 흡사해요. 네가 율법에 순종하고 하면은 영원한 왕위를 주리라. 거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그게 그 북이스라엘 그 초대 왕하고 맺으신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해가지고 다 그 언약 어기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계속 금송아지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죄가 쌓여서 너희 나라는 이제 멸망당한다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너희 북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아담도 언약을 맺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증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까 봤던 그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언약을 실제로 맺었다는 것 갖다가 이 말씀이 지지를 해줘요. 그래서 아담이 대표기 때문에 그 때문에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특히 여기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이 똑같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게 왜 그렇다? 대표기 때문에 그렇다. 가위바위보 편 나가서 하는 거 저 예우 들어간 거 기억하시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담이 대표였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주에서 배웠던 죄책의 개념이죠. 죄책의 개념. 똑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저는 7일 창조 안 믿거든요. 7일 24시간 7일 만에 뭐 만들어졌다는 거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그런데요, 아담의 역사성, 아담이 실존 인물이냐 하는 거는 저는 철떡같이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만약에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면 그리스도도 역사적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이 한 일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음은 다 무너지는 것이고 없는 겁니다. 7일 창조론을 안 믿다니 목사가 이단이구만. 아니에요. 그 7일 창조론 자체가요, 그 안식교 아세요? 거기 신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모르셨죠?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예전에 그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도요 7일 창조론 그대로 안 믿었어요.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순종의 내용이 아까 봤던 그 말씀이죠.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완전한 개인적 순종. 그래서 이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거든요. 행위 구원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한 점 한 흠도 없어야 돼요. 언제나 단 한 번도 단 율법 하나의 조항도 어기는 바가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제가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있어요. 율법 자체가 저주스러운 게 아니라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떨어지는 저주, 그게 율법의 저주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은 모든 율법에서 기록된 모든 그 율법적인 일들을 항상 행하면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또 한 조항도 빠짐없이. 근데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의 언약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아담은 우리와 다른 상태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아무거나 밥에 물 말아서 김치에서도 잘 먹지만은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스테이크도 안 먹는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태는 배고픈 상태고 아담은 배가 빵빵한 상태였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러니까 아담은 충분히 그 선악과까지도 먹지 말라는 그 계명까지도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의지를 들여서 불순종한 거야. 순종하는 게 더 쉬운데 그걸 오히려 거슬러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주 악질범죄죠. 그 악질적인 그 상태가 자연인의 상태까지 그대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더 편해요. 우리한테도 아직 그런 게 좀 남아있죠. 그 죄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대표성이에요.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완전히 순종한다면 율법의 의로도 산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근데 그런 사람 없다고요. 원죄에서 하나 되책이고 하나는 뭐였어요? 오염이었죠? 우리는 오염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순종하며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어떤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시험하여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되물으세요. 율법에는 뭐라고 하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율법의 요약이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니까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맞다. 네 대답은 옳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그럼 살아봐. 하신 거예요. 살아봐. 율법교사가 완전히 그렇게 못 살겠죠? 이게 율법에 의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안 살아도 되겠죠? 어차피 그렇게 못 사니까. 아니라니까요, 글쎄.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이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 율법대로. 근데 이거대로 못 살잖아요. 아직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벗어나 있어요. 왜?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것대로 살아야 돼. 왜? 구원의 칭의의 목적지는 성화이고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한 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홍해 건넜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고. 거기서 휘쳐먹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의 그 삶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목적지인 거예요. 똑같아 지금도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야 돼. 그러나 그 중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